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 먼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남은 삶을 사는 이유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저희 주변에 붙여주신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저희들 남은 삶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한 일꾼으로 저희들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써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말씀 앞에 인도하도록 저희를 각자 위치에 써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각 수양관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그리고 상담하시는 상담인들, 그리고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손길 위에 주님 더욱 역사해 주시고 또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 구원받게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이곳에서 또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해 6차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그 영혼들 하나하나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추수할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또 서로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제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에스라서 8장을 찾겠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15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의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 느디님 사람들은 에스라 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 2장에는 그 솔로몬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외인처럼 뭔가 부려지고 그리고 또한 어떤 그 허들의 일을 위해서 부림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자체가 네티님, 주어진 사람들 또는 드려진 사람들 또는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냥 바쳐진 사람들의 통칭이다 그러는데, 여기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명백하게 그 후손의 이름들이 기록된 걸 보면 그냥 포괄적인 드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그 민족이나 또 한 무리에 속하는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기자와 그 에스라서의 그 기록된 시기와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기자는 누구일까요? 처음부터 질문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에스라서의 기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은 역대하입니다. 역대상의 기자는 누굴까요? 역대하의 기자와 같습니다. 역대상하의 기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하와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했습니다. 그 역대상하, 역대의 기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온 이후로 신앙이 포로되어서 돌아왔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막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고 점점 무뎌지는 신앙으로 좀 갔습니다.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서의 기록 시기를 대체로 보면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들이 성전을 지었던 내용이 에스라서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기원전 516년경에 그들 회파되었던 성전이 다시 중건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지도자로 있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이 그 에스라 학자 에스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중건하고 났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아오고 신앙도 회복될 줄 알았더니 몇십 년이 흘러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도 그냥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그냥 눈 멀고 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가는 것 그리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마음이 이제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역대사항을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다윗의 자손까지 쭉 이어질 때까지 계보가 역대상 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왜 역대상 1장부터 보면 아담, 셋, 게노스 이렇게
아담 때부터 시작되는 계보를 쭉 불러주면서 나중에 다윗의 그 계보까지 그것을 불러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계보까지,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그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구원받기 전에 내가 꽤 우리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다 하면서 족보를 남겨두셨던 분들이 그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걸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번이 어디고, 그리고 이제 그거 말하면 좀 뭐 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자세한 부분도 좀 외웠습니다. 문천공, 설대공 선생의 몇 대 손이다, 막 이런 것도 다 외웠었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옛적에도 보면은 영화 중에 독립군의 후손들, 그래서 처음에는 화랑방탕하여 살다가 너가 도대체 누구 자손인 줄 아느냐 하면서 무신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너희 이대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거하셨다고. 너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그랬을 때 그 손자의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불릴 듯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저도 이제 지금도 이제 간혹 그렇기는 하겠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또 어쩌다 보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좀 이렇게 불릴 듯 올라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나를 만드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쭉 역대상하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경외하는 자세는 성전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그 생각에 비슷하게 그들이 나타납니다.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식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성전 앞에 나아가는 일도 느슨하고 또 쉽게 생각하고, 어쩔 때는 왕들 가운데도 성전에 우상을 드리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역대상하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이 중건되던 시기, 그 시기가 지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2차로 이제 BC 458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다시 이제 왔거든요. 이사에서 에스라서 8장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이 이제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그 모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왔으며, 그리고 에스라는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자,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았는데 보여야 할 사람들이 안 보인 겁니다. 이 백성들, 제사장들이 다 모이는 중에 필요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1차 귀환 때는 그래도 400명에 근접하는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 바로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중요하잖아요. 구약시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그 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 그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속죄제. 그 죄를 사하는 제사가 중요한데 그곳에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때는 레위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었는데요. 2차 귀환 때 레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수양회 말씀 잘 들으셨어요. 점심 먹고 내가 인도하는 분들을 상담실로 막 데리고 왔는데 전도인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벌써 꼭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보니까 이 가뜩이나 말씀이 좀 이렇게 잘 안 풀어지고 얽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말씀을 정리해 줄 전도인들이 필요한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혹 그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봉사의 직임 중요하다고. 그래서 교회 앞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나오면 앞에서 소식지를 나눠주고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청소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앞에 주차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어머니회에서 왜 식사부는 얘기 안 하냐 그러실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부 중요합니다. 막 재료 전날부터 사다가 뭐 해야 될까 막 중요하게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데려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찬양대도 중요하고 여러 환경 미화부 중요한데요. 또 저도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그 신앙은 교사와 밀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제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대도 막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고 거기에 깨우쳐 줄 수 있는 교사들 중요합니다. 수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양관에도 모든 봉사도 다 중요한데 말씀을 자세히 풀어 이르러 줄 수 있는 전도인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에스라도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들, 백성들 다 살펴보는데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제사, 성전의 일을 맡아 해야 될 사람들, 성전의 일에 수종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레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가다 수양에 가면은 그 중고등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전도 집회하죠. 그런데 각 교회마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물어봅니다. 왜 이번 학예 수양회는 부장 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게 돼 있죠. 수양회 갔는데 저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어때요?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 이렇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여기는 안 물어보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 있으면 구성원 잘 있냐 물어보는데 레위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 에스라의 눈에는 성전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이 중요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수종 드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여기 16절부터 여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불러 그랬습니다. 왜 중간 부분을 안 읽냐? 아까 읽어보셨겠지만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라는 말만 썼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자 이제 이또와 느디님 사람들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할 말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 할 말이 뭐냐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전 성전의 일을 위해서 수종들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제 이미 그 귀환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디서 그 사람들을 찾겠습니까? 귀환할 마음이 있는지 또 나중에 할 건지, 근데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켰냐면 느디님 사람들을 시켰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경에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그 에스라서 이전에 보면은 이 족보에, 그러니까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서에부터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냐? 이걸 살펴보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과 방백들이 누구에게 주었다 그랬죠? 여기 그 의미가 저기 주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 방백들이 봤는데요, 레위 사람들에게 이들이 이 성전의 일에 레위 사람들에 이어서 레위 사람들에게도 수종을 들어 그 성전의 일, 그 다른 일들을 맡아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수종 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이 느디님 사람들은 확실하게 있었고 성전의 일에 레위 사람들을 보좌해서 여러 허드렛 일들을 맡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름이 없었다라는 것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뭔가 이방인인데 전쟁 중에 넘어왔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왔거나,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기려면은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야 할 건데, 다윗과 방백들, 즉 선지자였던 다윗의 눈에 봤을 때도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이들을 분명히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 그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외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서가 기록된 이 시기를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성전의 일에 나무를 패고 물도 길어다 주고 허드렛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수르는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리고 포로되어 가서 그곳에서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거기서 포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받겠어요? 바벨론은 그 문명 자체가 아주 찬란했습니다. 아주 공중정원도 있고요, 도로도 이렇게 확충이 잘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큰 대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보다 오히려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있어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야, 내가 전에는 수종 들었지만은 이 땅에 와 보니까 꼭 굳이 그럴 필요 없겠네. 야, 이 큰 바벨론, 나는 이곳에서 내 자녀들과 안주하고 살겠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에언서에 기록한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요,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마음 들까요? 우리도 꼭 굳이 돌아가야 되나? 우리가 예전엔 종살이 했지만은 이제는 여기서 사는 게 더 낫겠네. 내가 자유인으로 포로가 돼도 이 좋은 문물 가운데 내가 있는 게 훨씬 낫겠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면 황폐해진 곳이요, 또다시 가서 뭔가를 다시 세워야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나는 종의 신분인데 그곳에 가서 또 수종들란 말이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느디님 사람들은 이미 그 귀한 자의 명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에도 그 귀한 자의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 보십시오. 지금 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느디님 사람들에게요, 에스라가 뭔가를 시켰어요. 사람이 명령을 받잡고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게 그 임무를 주어준 사람의 위치가 크면은 어떻습니까? 꽤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죠. 그래서 그 만약에 세상 사람도요, 어쩔 때 중요한 일을 나에게 시킨다, 위치가 큰 사람이 시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저기 누구 차관이 나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이거 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키네, 뭐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 위치가 높으면 그거 자랑합니다. 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자기가 왠지 이렇게 막 어깨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당 입당하고 저희 평택교회도요, 그 대집회를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목사님 전함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자매 집사님이 성경을 탁 들고 3층 대강당 입구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막 이렇게 했더니 사인 받으려고요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들은 그 사인해 주시는 거 싫어한다고. 아, 그래도 받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집사님 제가 해드릴까요? 그랬습니다. 아니다고 저쪽으로 막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싫을까? 그랬습니다. 참 그 위치가 이렇게 큰가 봐요. 한 번은 또 저기 어머니 야외 수련회 갔는데요, 보물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물도 이렇게 숨겨주라고 저희들이 노란 종이에 내용은 모르고 아무튼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교제니까 한 바퀴 쭉 바깥을 돌다가 근데 이제 또 다른 자매 집사님이 이거 노란 종이 그 색깔이 같으면은 저희가 숨긴 건 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꼭 그 다른 종이, 예전에 다른 단체가 숨겨놓은 파란 종이 가져가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게 아닙니다. 근데 노란 종이 확실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꽝이에요 그러더라고.
왜 깡이냐 그랬더니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정인철 목사님과 함께 사진 찍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그 화낼 일은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느디님 사람들과 그 이또에게 명한 명령이요. 사실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지만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을 시킨 겁니다. 첫째 일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데리고 오게 된 그 경위가 18절 맨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혀져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이 그 수종들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역대상하를 보면 에스라는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일이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역대기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이 이 역대상하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제 그 돌아온 그 수종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18절 중간에 보면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래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자, 명철한 사람 그리고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 자기 자식들과 그리고 자기 형제들까지 이렇게 18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하사랴 무라리 자손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여사야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들들과 형제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잠깐 또 교훈받고자 하는 게 이 아들들과 형제들을 꼭 같이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자식들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형제 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마음 안 주셨다면요.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탁 받을 때요. 그래, 난 구원받았어. 끝! 이랬을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내 가족들이에요. 내 가족들. 내 부모님입니다. 수양관에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저도 구원받고 교회당에 이렇게 제가 2006년 6월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 고개를 잘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을까요? 첫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있어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구원받고 이 거룩한 무리에 근데 아무튼 고개 숙여도 좋았어요. 진짜 천국 가는 백성 가운데.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곁눈질로 보면 가족들 같이 식사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가족들 같이 식사하는 게. 수양관에 왔어요. 누가 제일 부러웠냐면 가족들 같이 오는 분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망관이지만 2층 주차장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정정해가지고 내가 왜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있나 모르겠다고. 우리 아들은 프로야구 선수였는데 막 그러면서 아들 자랑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마음을
그 아들 자랑할 것이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라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르신이 더 부럽네요. 저희 아버지는 이 말씀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근데 그 어르신이 그 다음 연도에 탁 갔는데요, 그 교회 단체 티를 입고 막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 단체 티 입고 있으면 똑같은 티 입은 분 물어보면 알잖아요. 저 어르신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으신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봤더니 이제는 이렇게 더 막 이렇게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수양관에서 봉사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 프로야구 선수셨던 그 아들은 교회 전도인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 어르신이 오는 게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에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식에게 먼저 하고 같이 가자 하고, 피난길에는 누구부터 데리고 가요? 피난길에 저기 나랑 원수진 사람 데리고 가요?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데리고 갑니까? 내 자식들, 부모님들부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 그 권면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 이 에스라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셨냐면, 잘 보셔요. 레위 사람 찾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 그 20절 후반부에 보면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외인들인데요, 200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야, 제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제일 부러운 분들이 이 가족의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 가족 사진 찍으면은 40명 모이더라고요. 40명. 와, 했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220명. 그런데 그 이름이 다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받은 내 가족들,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님이 함께 거기에 수종들면 주님은 그 이름과 한 일을 다 기록해 주셔요. 짧은 말씀 같지만은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라는 유명하죠. 그리고 여러 교회 안에 중요 직임을 맡은 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 중에 또 하나는, 나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전에, 즉 교회 안에 주님의 일에 수종들 자로 나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데리고 오라고, 수종들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중요한 책무를 맡았잖아요. 세상의 작은 일을 전달할 때도 뭔가 자기의 어깨를 막 높이는데,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맡긴 직책을 수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실로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즉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15절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즉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제 산자들, 이 내 영혼이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때 내 영혼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산자입니다. 그리고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또한 군사입니다.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여기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셔요. 간혹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물어봅니다. 어르신, 나는 아무 한 것 없는데, 그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죄 다 용서해 주신 거, 영원히 사해 주신 건 알겠는데, 어떤 그 자매님이신데 지금은 교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딸 그날을 사랑하셔요?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왜 사랑하셔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딸이니까요. 그게 주님 마음이다고. 자식이 10명이 되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100명을 낳게 하셨다면 100명을 다 사랑하게 해놓으셨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혼에게 부모가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두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 상담할 때 그 어르신들한테, 아니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살 한 2주먹 정도만 이렇게 뜯어내서 붙여주면 산다 그러면 그 수술을 하시겠냐고. 그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또 물어봐요. 이거 딸은 마취가 되는데 이 어르신은 마취가 안 된다네요. 그거 하실 거냐고. 뭐라 하셨겠어요? 그거 아프실 건데 그래도 살리려면 해야죠.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실험 카메라였습니다. 아들은 그냥 무턱대고 그 실험 카메라에 응해 본 거예요. 안과 의사 앞에서 이 아들 두 눈이 실명되게 됐다고. 그 이제 아버지가 이거 탁 듣다가 갑자기, 그러면 내 눈 한쪽씩 이게 내 아내랑 하나씩 하면은 큰 지장은 없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이 안과 의사가 그거 이제 수술 일정은 나중에 얘기하시면서 하시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눈 다 한쪽씩 내준다고 하니까 아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시지 말라고.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내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투가 아주 단호합니다. 두 눈이라도 내줘야지.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그 아들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줄 전에도 알았겠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나를 살린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하신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 나는 아무한 것 없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제일 첫 번째는 화목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신도는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화목제 희생으로 이 예수님을 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화목하려면 구원부터 받았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직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9절 마지막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사람에게 임무 부여받으면 중요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 중요합니다. 의사, 소방관, 응급구조사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직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은 영혼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6장 1절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래 지방에서 올라와서요. 죄송합니다. 이거 요새 막 감기도 오고 이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갑자기 죄송합니다.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큰 임무입니까? 그리고 5장 20절에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신은 이 대사를 말합니다. 각 나라에 있는 중요하죠. 그 임무가 각 나라를 대신해서 만약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백성들부터 먼저 모아가지고 피난길을 딱 유도하는 사람이 이 대사관에 있는 대사,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기 6장 1절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우리라고 했던 말에는 바울 사도와 함께한 그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도 바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의무도 주어졌지만은 특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 뭡니까? 내가 말씀만 전하면은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분명히 구원받게 해주실 겁니다. 대신 나는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러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으니까 말씀을 외우고 전할 준비를 각자 하셔야 됩니다. 간혹 상담을 갈 때요, 응급 환자들이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 코로나 시대에 그랬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보장 못하겠습니다. 전도인들 못 들어가요. 가족 한 명만 들어갑니다. 또 어쩔 때는 거리가 멀어 상담도 못할 때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만 동동 구르실 겁니까? 나부터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암송 수첩 펴다가 성경에 줄도 그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들은 외우고 암송해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는데 아라랏산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더니 무슨 산이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 다 찾아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록을. 그리고 내가 연결되는 말씀이 있다면은 저도 구원받고 나자마자 저희 아버지 전도할 요량으로 집회 때마다 막 기록했어요. 예. 공책에다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요, 이 대학 다닐 때 그 책값 주면은 구원받기 전이니까 여러 곳에 많이 탕진했습니다. 그래도 장학금은 받았어요. 예. 오할 건 아니고. 어떻게 받았냐? 돈은 없으니까 수업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은 봐야 되고. 필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필기체로. 그래서 나중에 노트 보면 거기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대학부 형제님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다가 이렇게 장절이 연결이 되면은 거기다 옴결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전할 그 준비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학교 교사도 사실은 저 봉사 뭐 할 거냐 저한테 그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저 시설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시설부 한다고 그랬냐면 예전에 그 샤시 일하러 다닌 데도 갔고요. 높은 곳이 너무 무서워서 안경 벗고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망으로 돼 있거든요. 막 샤시 틀 가지고 가면은 샤시 틀이 망보다 크니까 위에 고정시켜 가지고 그냥 위에 타요. 그 안전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었어요. 무서움을 덜 하려고. 그것도 해봤지 막 수박 장사에 막 이렇게 여러 일을 이제 해봤는데요. 아무튼 이제 뭔 얘기하다 그렇게 나왔나. 근데 아무튼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그 여러 일을 해봤는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 안에 뭘 시키냐 그러는데 그때 제일 마음에 찔렸던 게 말의 실수가 많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걸려서 아이들을 가르친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의 간증을 많이 듣고 또 그때 막 이단이다고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이제 식사 마치고 나면 초등부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33세 구원받고 이제부터 말씀 읽으려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말씀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 군대 가는 형제들, 군대 가면은 그 종교 행사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하는 건지 그냥 세상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쩔 때는 막 그 연예인들 초청해 가지고 교회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도 합니다. 춤도 춰요 막. 그러니 구원받은 형제들이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종교 행사를 가자니 마음이, 그런 걸 이제 구원받고 나서 딱 느끼게 되니까 저 그 중고등부 형제들의, 대학부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들이 얼마나 이 답답한데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걸 보고 번삼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는 내가 부족한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시설부를 딱 다짐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 상담해 주시냐면은 형제님은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는 예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뭘 시키든가 예하도록 기도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얘기했거든요. 찬양대는 싫다고. 지금 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찬양대는 못하겠습니다. 앞에 나가는 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사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일주일 후쯤이면 부를 줄 알았는데 일주일간 기도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저 시키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꼭 그 찬양대는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꼭 조건이 이렇게 조금씩 달려지는 것처럼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는 아닌데 혼자 찬양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교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있을까? 주차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도 10일이 지나도 저를 안 부르시는 거예요. 2주 뒤에 제가 그 저를 불렀던 목사님께 목사님 저 봉사 그랬더니 목사님 잊어버리신 겁니다. 또 저도 전도인 이렇게 하다 보면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꽤 있어요.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봉사요 그러더니 저기 그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께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중등부 교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중등부 학생들 얼마나 이게 그 좋습니까? 그 후드티는 누가 만들었나 몰라요. 확 물러쓰고 듣고 있냐 그러면 듣고 있어요. 근데 진짜 듣고 있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면은. 근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지금은 커가지고 교사가 됐어요. 제가 거의 방법도 제가 모르니까 맨 나무라만 하고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 형제들이 이렇게 그 전도인 되기 전에도 선생님하고 전화 오니까 저는 속으로 항상 그랬거든요. 윽박만 지르고 또 어쩔 때는 형제가 실족할까 할 정도로 해서 나는 실패했는데 근데 그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 이렇게 그 만나면서요 교회 안에서 구원도 확증하고 올바로 커가지고 나중에 전화 오는데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전화하지? 나 미안해 죽겠는데.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실패했는데 주님은 교회 안에 그 아이들이 어쩔 때는 진짜 구원을 받고 어쩔 때는 구원받은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주님 써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오면 전화 받아요. 전화 받습니다. 예. 근데 교사가 됐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과정을 보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실 때 내가 무엇에든지 부르면 그곳에 나아가는 게 맞겠다 생각을 그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형제자매님들도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부르시면은 이거 그 중요한 일이니까요. 항상 내 마음의 용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얻으려면은 꼭 가보셔요. 예하고. 그러면 예비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제 어떤 자매님 할머니 이렇게 구원 점검 해달라 하고 이렇게 그 다른 지역으로 1시간 차 타고 갔어요. 저도 집회도 있고 막 수련회도 있고 여러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다음 주로 갈까 하다가 이왕 간 김에 갑시다 하고 이제 갔어요. 할머니 상담하는데 구원 확실하더라고. 90몇. 근데 옆에 있는 딸이 있어요. 딸. 이 전도하는 자매님에게 있어서는 할머니고 이모인데 상담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딸이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 다 끝나고 나서 교회 나가셔요. 그 이모 되는 분한테. 제가 예전에 그 여호와의 증인 10년 성경 공부했었다고. 지금은요? 지금은 안 가신대. 그러면 우리 수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 이제 옆에서 이제 갑자기 그걸 권했어요. 여기 조카도 그걸 몰랐어요. 우리 이모가 종교심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몇 번 권하니까 결국 인사하고 나올 때 내가 한번 휴가가 그때니까 한번 맞춰볼게 그러면서 보내더라고. 야, 안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왜냐하면 그 이모가 그 집에 사는 이모가 아니고 엄마 보려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온다고 하니까 잠깐 와본 거라고. 그 타이밍은 누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딱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 자, 아무튼 그 느디님 사람들 이름은 없고 그리고 작은 것 같지만요, 작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에스라 선지자는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자, 다시 역대상 9장을 잠깐 봅시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아닙니다. 역대상 9장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 9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역대상 족보 이름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야, 너네가 누구 민족이 아니야. 아담 때부터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이걸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역대상 9장에는 그 포로 되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있단다. 그 에스라가 이걸 기록했어요. 일부러. 그런데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당연하죠. 중요한 직임이잖아요. 레위 사람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두령이나 족장들의 이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요. 그럼 에스라는 왜 이 느디님 사람들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들고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일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름을 빨리 기록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쩔 때 그럴 때 있죠. 저기 신방 누구누구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먼 곳에 신방을 담임 목사님, 봉사회장님, 그 다음에 어디 청년의 누구 형제가 갔다 왔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거론되면은 참 그게 좋죠. 또 다시 갈 때도 거기에 누가 이렇게 운전해서 갔다 왔다고. 또 거기에 누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고.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곧바로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역사든지 하나하나 하는 일, 그리고 그 이름, 그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여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1일의 예물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하면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예물은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린 각 지파대로의 예물이 있는데요. 그 예물의 내용이 18절에도 24절에도 계속 지파가 드리는 예물이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록하면 돼요? 12지파가 드리는 예물이 동일하였더라 등등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근데 왜 그 동일한 예물을 드렸는데 계속 똑같이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되풀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동일한 걸 계속 되풀이해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계속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이름은 지파의 이름만 다르죠. 그런데 계속해서 드리는 예물이 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해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을 중건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귀족의 아들들, 또 어쩔 때는 이 금장색 하랴의 아들, 그러니까 그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의 그 딸들도 같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있었고 부분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일과 어디까지 일이 다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주님은 다 눈여겨보시고 나를 그곳에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만 기록해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것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 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내 가족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기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장성한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에서 큰 자처럼 됐는데 교회 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을 때 마음이 좋잖아요. 자녀들을 항상 그곳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느디님과 같이 돌아올 때 바벨론의 좋은 그 문물을 보고 또 이어지는 이 바사의 그 문물을 계속 이어받았을 건데 그걸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수종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했던 그 느디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할 때 자식들을 데리고 왔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서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사무엘하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입니다.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이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무엘하 15장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었는데 그 아들 중에 이름이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 어감이 좀 안 좋죠. 이 압살롬이 배반을 했어요. 누구를 배반한 거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배반한 거예요. 아버지. 단순한 왕권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선지자를 배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속의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배반한 후로 이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쫓겨갔어요. 쫓겨가고 있을 때 그 다윗을 공개한 사람들 중에 바르실레도 있었고
그걸 어쩔 때는 따라가는 자가 있었는데 그 따라간 사람 중에 하나가 이때입니다. 이때. 기억하기도 쉽죠. 이때. 예. 이때에 꼭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이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인데 이스라엘과는 적대 국가잖아요. 적대 국가의 사람이 자기 동포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고. 상황이 어쩌냐면 쫓겨가고 있는데 이때와 그 가족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왔냐면 20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어제 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날에 왔단 말이 아니라 근일에 블레셋 땅에서부터 망명되어 온 겁니다. 왜 왔을까? 여기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를 보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 왜 나 따라오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까 돌아가서 지금 있는 집권한 압살롬과 함께 거해라. 넌 어차피 이방인이니까 나와 있는 것보다 압살롬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안전할 거다. 다윗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때의 그 신분을 그리고 이때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신변을 생각한 거예요. 가 있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정처 없이 가는데 너 우리 따라다니면 이렇게 저렇게 그 돌아다니면서 고생할 거 아니야. 유리할 거 아니냐. 너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가 왜 망명했는지 이유를 딱 알 수 있는 구절이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이때가 왕에게 대답한 말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외인인데 또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나타낼 때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 맹세합니다. 그 뜻이에요. 아무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이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간에 왔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땅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요. 정치적인 망명이었다 그러면은 진작 압살롬에게 붙었을 겁니다. 그가 왜 다윗을 따라갔나? 그리고 왜 그 자기의 고국 땅을 버리고 이 블레셋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연유로든지 들었습니다.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과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패한 적이 많거든요. 다윗은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도 과거 이 사무엘상 27장인가 보면 27장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요, 가드 지역으로 잠깐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걸로 말미암아 다윗은 징계를 받았죠. 가족들과 권속들이 전부 다 이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잡혀갔던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오히려 이 가드 사람 중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더 굳어졌지 않겠나 싶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 혼란의 전국 가운데 자기의 갈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다윗을 선택해 간 거예요. 선지자를 알아봤습니다. 아들도 배반하는 그 시국에 그 적국의 사람이 다윗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하나님의 사심 그리고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 왕이 어디 계시든지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물론사생하고란 말은 죽든지 살든지 물론하고 관계없이 저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밝혔던 사람 중에 몇 있습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밝혔던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있었죠. 사울에게. 근데 쫓겨다닐 때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발의 집에 먹을 걸 구하러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그 남편, 어리석은 남편의 어리석은 것을 막고 집안의 온 남자가 죽는 데서 살리는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은 부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신앙적으로는 안 맞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는 영원한 심판으로 갔으면 이제 자기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집안은 좀 부유하고 간섭할 사람은 없고 집안에 평안하게 내 신앙생활 여호와께 대한 신앙 혹 가지면 좋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겠다고 이 종들을 부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윗 따라다니면은 근간에 우리한테 먹을 것 없어서 먹을 거 얻으러 왔는데 나는 가면은 고생길이 흔하죠. 가면 어때요? 사울이 쫓아다니죠. 전쟁의 전란에 거기에 목숨이 위태로운데 나도 그곳에 가겠구나. 힘들죠. 근데 아비가일은 어떤 선택했어요? 곧바로 엎드려 탁 절하고 자기 수종 드는 여인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섰어요. 좋은 거 마다하고. 무엇이 더 안전했을까요? 우리 군대가 있으면은 간혹 가다 보면 군인들은 전쟁 나면은 전쟁터에 나가니 위험하겠다 그런데 사실 동일할 수 있어요. 요새는 무기 체계가 너무 많아서요. 화학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독면 있는 군인들이 더 안전해요. 만약에 우리 집 근처가 특수부대로 둘러싸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특수부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요? 아비가일은 용사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골리앗을 쳤던 사람입니다. 사자를 쳤던 사람이요. 다윗과 함께하는 길을 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용사와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아비가일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의 모습도 같아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방인이요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영원한 멸망길을 걸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때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여기 22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다고. 아이들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때는 혼자 망명한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건너가기를 바라고 그 길을 건너갔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어디서든지 나를 부르면 이 느디님 사람처럼 돌아가고 어렵지만은 그곳에 있어야 하고, 나를 부르셔서 뭔가를 시키면은 그걸 잘 권면하고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을 부르는데 쓰임 받았어요. 일깨워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보고 나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힘들 건데 저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을 보고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저도 누구랑 교제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저기 배영기 목사님 항상 계시니까 좋으시겠다고 1년이면 17주를 나가 계시더라고요. 수양회까지 포함하면 20주가 넘어갑니다. 점심 때 이렇게 식사할 때, 야 목사님 그때 교제하지 않냐고. 식사하시느라 바쁘고 또 신방 다니셔요. 그럼 저는 누구랑 교제하겠습니까? 전도인실 있지 않냐고. 전도인들이 다 각자 신방 갑니다. 교회 안에 구역 모임, 저 모임, 이렇게 회별 모임 가잖아요. 그럼 그때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안에 어렵지만은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저를 돌아봐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와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봤더니 그 에버랜드에 그 맹금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요. 이름이 백설이라는 독수리를 이렇게 여자 조련사가 키우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부르면 날아와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만 푸득거리더니 그 다음에는 닭처럼 뛰어와요. 날개가 힘이 없습니다, 얘가. 근데 이제 이렇게 조류가 꽤 똑똑합니다. 딱 와서 여기 안겨요. 근데 보통 독수리는 여기에 가죽을 대야 이 조련사의 살이 안 찢겨요. 확 찝어버리면. 그 독수리가 이렇게 늑대도 얼굴 딱 찝어버리잖아요. 이 늑대가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이 조련사 위에 앉은 그 백설이는요, 이렇게 잡으면 이 조련사 다칠까봐 탁 안아줘요. 근데 저기서 독수리다 그러면 얘가 무서워가지고 막 품으로 숨어요. 무서워가지고. 이 얘가 키우기는 참 좋죠. 야생에 내다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본성이 없습니다. 본성을 좀 찾아줘야 된다 해서 막 물고기 생것을 살아있는 걸 막 줬어요. 던져주면은 고개를 확 돌려요. 무서워가지고. 미끄러지면 도망가지. 이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 이 맹금류는 군집 생활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백설이를 탁 놔두고 다른 수리과가 훈련된 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자동차에 호랑이 인형 탁 채가는 걸 보게 했어요. 수리과가 하 하면서 이렇게 탁 채가니까요. 갑자기 이 백설이가 어깨는 축 처져 눈은 이렇게 멀간 애가 갑자기 막 이 시기 질투 나니까 막 자기도 하겠다고 푸덕푸덕거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했나 봐요. 나중에 물고기를 주니까 탁 발톱으로 가져다 찢어 먹기 시작하고, 맨 나중에 장면이 뭐였냐? 부조련사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더라고. 전에는 이렇게 눈도 이멀고, 근데 지금은 어깨가 탁 펴 있고 그 위에서 저기 산 꼭대기 멀리 있는데요. 조련사가 하 하고 부르니까요. 상공을 착 쳐서 나는 겁니다. 여기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보여주는데 소름이 돋더라고.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내 본성이 언제 살아납니까? 같이 모여 있을 때, 전도할 때,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 불렀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이 전에는 하나님 족속이 아니었잖아요. 옛적 여호수아 9장에도 보면은
그 진멸당해야 될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요, 속인 게 있어요. 여호수아 속이려고 옷도 다 해진 것, 빵도 곰팡이 난 것, 이 젖부대도 막 말라붙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요, 우린 저기 멀리서 왔다고. 왜? 가까운 곳에서 왔으면 가나안 족속들이거든. 그럼 여호수아가 알아채잖아요.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속이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왔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줘 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다 살았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네들 왜 그랬냐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진짜 진멸될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 다 모아서 회의하고 종되기로 결심하고 왔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나중에 받아들여졌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면서 뭘 봤을까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 다 쳐들어갈 때마다 그들의 죽음을 봤어요. 그들의 자식들이 죽는 걸 봤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요, 우리가 저럴 뻔했는데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저럴 뻔했는데. 그게 큰 은혜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서 굴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람들 눈에는 아이고 저 종 됐네, 저 허드렛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기브온 족속과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되어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벽 짓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 안 변했을까? 그들의 믿음은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졌거든요. 야, 봐라, 바벨론에 그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다니엘의 친구들이 살아났단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그는 살아났단다. 그리고 그 모함했던 사람들 숙청당하는 거 우리 다 봤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너희들 봤지? 돌아가자. 여호와께 수종 들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게 낫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시 데리고 간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 약한 것 같지만은 그 신앙을 계대하여 물려주고 주님을 위해서 내 소속이 어딘가를 알고 잘 인도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4절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제 제가 목포에서 교제할 때요, 섬 지역에 이렇게 자주 가는데 한 소식 들었습니다. 농민 후계자 중에 트랙터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을 그 군에서 융자를 해주고 절반은 자기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절반 자기 돈으로 샀대요. 한 분이 샀대요. 한 분은 좀 돈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가격대가 한 몇억 되니까 절반 융자 받아도 몇 천만 원씩 4명 청년이 그걸 다 분배해서 샀답니다. 자, 기계는 그 트랙터 어느 기계가 더 오래 갔을까요? 혼자 하는 분이 오래 갔을 것 같죠. 이거 금방 사가 버렸대요.
여기 4명이 쓴 트랙터는 4명이서 막 여기저기 막 번갈아 가면서 마을 사람들 다 일해주고 그랬대요. 혼자 하는 사람 어땠을까요? 안 쓰니까 이게 흙 털어내기도 힘들고 사가버린 거예요. 어떤 트랙터가 되면 좋겠어요? 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게요. 그래서 어디든지 나를 부르면은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시면은 잘 따라가는 거 필요합니다. 느드님이 이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여러 주시는 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는 이름 없어도 주님 앞에는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기억된다 생각하고 수양회부터 또 전도하는 일에 함께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일에 더욱더 써주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꾼과 군사로 더욱 써주시고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후의 모든 일정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각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상담과 또 여러 일정들 내일 1차 수양회가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